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매일 말씀 읽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0쪽, 311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9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23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를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한계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정말 한탄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절망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계를 만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시간들 속에서 삶의 형편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들로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질병 하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떠한 죄악들이라 할지라도 그 죄 하나조차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우리들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한계를 경험합니다. 목회를 감당하면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면서 또 여러 시간들을 보내면서 연약함도 보게 되고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별 차이 없이 능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게 되면 힘과 강력과 역사와 능력이라는 네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모두가 능력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불도저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힘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도 다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어떠한 산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조차도 다 무너뜨리고 옮길 수 있는 힘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타고 다니는 승용차, 특별히 작은 차, 경차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한계가 있는 것 같죠. 그 조그마한 경차를 보다가 불도저를 보면 위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힘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불도저가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움직여서 그 불도저에 달려있는 그 도구를 통하여서 마음껏 흙을 퍼나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힘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강력이라는 거죠. 그러나 불도저가 시동을 걸고 움직이더니 장정 10명이 들어도 끄떡없는 나무를 쓰러뜨립니다. 이때 쓰이는 단어가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능력이 뭡니까? 두나미스라는 것이에요. 능력, 두나미스,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에서의 능력은 19절의 힘과 강력과 역사와 능력,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힘을 의미하겠습니까? 개역 개정판에서는 19절 마지막에 나오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게 되면요, 20절의 능력은 19절의 역사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불도저가 시동을 걸고 계속해서 달려가서 그 나무를 순식간에 쓰러뜨리는 그 역사라는 것이죠. 바울은 20절부터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었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만물을 지배하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내 능력이 그의 안에 들어가자 그가 부활했다.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은 예수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만유의 주가 되셨단다. 내가 내 능력을 나타내 보이자 그리스도 안에 역사된 그 능력의 힘이 얼마나 컸던지 교회의 머리가 되었어. 그러나 너희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던 능력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너희에게 베풀었다라는 것이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밝히 알게 되도록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강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또한 알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능력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는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20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분은 죽은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는 뜻 아닙니까? 죽음조차도 이기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이 땅에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연약함도 발견하셨고 한계도 느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배고픔도 느끼셨죠. 그리고 다리도 아프셨습니다. 피곤도 느끼셨습니다. 슬픔도 느끼셨고 기쁨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에 대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정도로만 생각하죠. 나사로를 예를 들어 볼까요? 나사로는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에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는 것이에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완벽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영원히 그분은 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몸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자 죽었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셨죠. 육체적으로 완벽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벽하신 분으로 다시 새롭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러한 완벽한 몸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죽었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단락인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지만 아직 그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도 앞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미래에 부활할 것이니 그 능력을 기대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현재 시제로 표현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 삶과 관계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갖고 있으니 그 능력을 활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생활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어떤 일에 한 가지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일어날 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실패한 자리에서 그 어려운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도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무엇인가에 실패할 수 있었어도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내 마음에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과거를 단전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미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에 감사하며 사단이 나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나를 속이고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소한다 할지라도 나는 연약한 자인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 있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능력은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말씀은 뭐냐? 천국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견디지 못하고 힘없이 돌아가셨던 그 나약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몇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계급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것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악의 영은 영적인 계급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출석하며 우리 눈에는 물질의 세계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오래 믿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서가다 보면 육신적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고자 하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과 소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갖고 적게 갖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하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다 보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죠.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의 존재가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 존재는 바로 뱀이었습니다. 즉 사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우연히 죄를 범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관계 가운데서 혈기를 부리게 만들죠. 우리는 이러한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만 눈이 멀어서 세상만 쫓는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며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구절을 해석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주석을 보게 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로 묘사하죠. 충만케 한다라는 말은 거기에 임재한다, 어떤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교리를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큰 비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비유를 사용해서 교회를 설명하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셨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풍성하신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어떤 외적인 능력의 나타남이 아니라 교회의 완벽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충만함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작을지라도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광국을 이룰 것이라는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이 온전히 이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승리자로 그리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되기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치유의 이름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되고 우리는 새롭게 되고 우리는 다시금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한계를 뛰어넘어 실패했던 것에서 실패하여서 낙심되고 주저앉았던 것을 다시 한번 이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하나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승리자로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계를 느끼고 여러 가지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의 사는 세상 가운데서 또 일상 가운데서 아버지 예배 시간들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시간들 가운데서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아버지 그의 안에 있으면 우리들도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풍성하신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이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따라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대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